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는 정말 나약하고 비겁하고 희미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열심히 따라가던 그의 선생님, 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서 있을 때, 그에게 끌려갈 때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8절의 말씀을 보시죠. 5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서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할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너무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예 따라가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의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곳 그 뒤에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그 성향을 생각해본다면 이분은 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를 같이 체포하십시오 했든지 아니면 아예 아싸하게 도망쳐 버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결말을 보려고. 그 결말을 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 예수께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어떤 신기한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상황을 다 뒤집으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 제자다요 수제자요 하며 나타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면 모른 체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도망칠 것입니다. 그 결말을 봐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멀찍이 따라가는 참 섭섭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섭섭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 사람에게 더 큰 환난이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죠? 그 뒤에 장에 65장을 보면 69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인과 그냥 함께 있는데 그냥 바깥에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야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어. 아닌데요. 아니야 너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어. 맹세하여 부인하며 아닙니다. 내가 하늘을 맹세코 나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다. 그 뒤에 있죠. 조금 후에 깃떴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야 너 진실로 그 도당이야. 저주하며 맹세하게 내가 만약 그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며 나를 번개맞아 죽을 것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입니까? 아니에요.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가야바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이 아니라 공동의회 같은 거예요. 공동회의에 공동회의. 종교재판처럼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 예수의 도당이라고 해서 그가 잡혀 죽지 않습니다. 법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재판장이 아니에요.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의 재판장일 뿐이에요. 법정이 아니라 그냥 공동회의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해도 어떤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특별히 창칼을 든 군인이 와서 목에 창을 들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했다면 아닙니다 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 세상에서 주신 영예의 목숨이니까. 자기 살려고 아닙니다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계집종이에요. 계집종.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냥 종 하나예요. 계집종, 어린 계집종 하나가 야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예수의 제자지도 아니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뭐 사투리 쓰는데? 그쪽 사람 같은데? 그런데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하는 점일 가경으로 비참한 일의 상황에 빠져요. 더 나가면요 누가복음 20장 6절에 이렇게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장 아이들 말로 흑역사죠. 가장 비참하게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예수께서 눈을 돌이켜서 그를 본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한 손을 다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니 사실이냐? 내가 너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니 그게 사실이냐? 눈으로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결말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앞에서, 그분과 함께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는 멀찍이 따랐어요. 그 고난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분과 멀어져서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베드로는 뭐했죠? 잠잤어요. 예수께서 바로 이날 밤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가 믿는 제자 딱 3명만 데리고 갔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피가 눈물이 피처럼 흘러지는 그때 역시 베드로는 잤어요.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었지만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그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르는 자였어요.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뭘 의미해요? 확실히 모르고 따르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뭘 알았던 거예요? 그분의 영광만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대단한 일을 하실 거야.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실 거야. 그러면 나도 거기서 한 자리 얻어야지. 반쪽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반쪽 지식. 차라리 아예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아니까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가니까 무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가죠. 요한복음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말해요. 아는 것이 영생. 영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알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뭘 알아야 돼요? 영광이 오려면 뭐가 와야 돼요? 고난이 와야 돼요. 부활이 오기 전에 뭐가 와야 돼요? 십자가가 와야 돼요. 다시 삶이 오려면 뭐가 와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죠.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과연 왕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고난을 채워야 영광으로 참여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무엇을 잊었냐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사실 영광스러운 시대였어요. 교회 다니는 게 흠이 아니었어요. 다 박수 받는 일이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냥 그래? 하고 박수 받았어요. 수많은 이들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공무원, 고위 공무원 중에 여전히 기독교인이 3분의 1 이상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만 12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299명 중에 300명 중에 120명이 3분의 1이 넘는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영광은 누렸어요. 영광은. 기쁨은 같이 누렸어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손가락질할 때 그 자리는 뭐가 돼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아니요. 오늘 처음으로 성의를 입고 오는데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보여져요. 그동안 걸어올 때는 그냥 그렇게 봤는데 나는 왜 성의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복으로 바꿔 입을까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말했어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덕스러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의 덕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덕을 더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만 있으면 안 돼요. 덕에 뭘 있어야 돼요? 지식을 불어넣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순결만 해서는 안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지혜만 있어서도 안 돼요. 순결해야 돼요. 양 날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따라오고 계십니까? 주님과 가까운 사이이십니까?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멍에란 죄짐이나 율법의 짐을 가리시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의인의 고난과 대신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비슷한 어떤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카메라에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는 2개의 오늘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입구에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사과의 현수막을, 그리고 19일부터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안내사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내 왼쪽에는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요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재앙이 아닌즉 평안이라.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것이라. 현재는 지금 고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내가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멀찍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기도 없이 따른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랐습니까? 같이 깨어 기도할 그 시간에 그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1시간, 1 hour, 1시간 60분이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떤 때 압니까? 기도할 때만이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나약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나약해져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약할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지하시는 것을 모를 때 기독교인만큼 나약한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용한 목사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증상이 나타나봐야 알아요. 이 조그만 생존, 그런데 우리 다 조심한다고 마스크 쓰고 있고 말 조심하고 다 하잖아요.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를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지문 앞에 서봅시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으십니까? 그분과 여러분의 거리는 어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일치여야 한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리입니다. 멀찍이 따르지 맙시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